할렐루야.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 변모주일, 변화주일이라고도 또 합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는 2월 좀 초에 우리가 변모주일, 변화주일을 맞이하고 사순절이 좀 빨리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축제가 아니에요. 사순절이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축제 기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순절을 애써 모른 척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작 부활절 앞에 한 주간 고난 주간만 애써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사순절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사순절을 앞두고 열리는 축제가 있죠. 사순절을 앞두고 마음껏 즐기자. 사육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카니발. 그 유명한 차 있잖아요. 차가 바로 사순절 앞에 마음껏 즐기자 하는 축제, 카니발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이 가장 성대하게 열리죠. 개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4일 동안 열리는데 토요일 밤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축제가 열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한 주 전인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변모주일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산을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의 의미를 부여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앞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신 것이죠. 옷이 휘어졌고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났습니다. 성화 같은 데 보면 성인들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빛을 표현하잖아요. 자, 광채하면 사람 몸에서 광채가 났다는 말씀을 들으면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인물이 생각나잖아요. 누구죠?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가 생각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오는 모세 말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하나님과 잠깐 대면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반사되어서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던 거예요. 광채가 너무 밝았어요. 모세의 광채와 예수님의 광채에 차이가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것이고 예수님의 광채는 사람이 낼 수 없는 광채였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 이런 좁은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것만.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란 것은 구원받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전의 생명, 내가 누리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을 누리며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구약의 선지자들 엄청 많잖아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안 나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출애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인도한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갈멜산 불이 생각나시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포악한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종말은 끝이죠. 모세가 시작이었다면 엘리야는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말라기 말씀 봤던 말씀. 여기서 엘리야는 누굴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는 그 시대에 죽고 없던 엘리야인데 누구일까요? 상징적인 인물로 결국 예수님의 길을 인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여기서 엘리야는 상징적인 인물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그런 인물로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야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긴 말씀입니다. 33절. 아마도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사도의 모습으로 자신이 변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보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변모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즉 오늘 본문은 주님의 변모를 분명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변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될 것이다. 주님이 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과연 주님처럼 찬란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다음 질문과 연속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 사순절 앞에 사육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사순절을 축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은 축제가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전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순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경건의 훈련 기간이라는 것.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하는 절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순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올 한 해, 올 1년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변모주의를 통해서 사순절을 준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 L-E-N-T, 렌트라고 하죠. 이 말은 영어의 봄,
봄이라는 말과 또 길다라는 말을 합친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훈련 기간인 사순절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때가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한 긴 봄과 같은 때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광채가 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것이죠. 평소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히로에락 하시던 예수님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이 모세의 그 광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되어 광채가 나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서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그 광채를 쳐다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의 수건이 없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능력에 이제 우리가 휩싸이게 되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힘, 선한 능력, 빛의 능력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저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빛 에너지가 우리를 살립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빛을 반사하게 되었다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밝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즐거운 일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의 세계로 이미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환한 빛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 좋은 손전등이라 할지라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네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빛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변화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변화는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좁고 편협했던 우리의 육적인 시야를 이제 내려놓고 더 넓고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좁은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순절이 고된 훈련의 기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굴에 빛이 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 빛은 우리가 어떤 사물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나도 빛을 발하고 상대방에게도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면 눈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사순절을 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주님의 선한 힘이, 선한 능력이 이 시간 우리를 감싸주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저 태양처럼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네 인생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